성경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주목하며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등등 그 땅에 들어갈 때를 상징하는 단어가 곳곳에 많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은 중요도가 높은 지명입니다. 가나안 땅은 낮은 땅, 붉은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땅 지대가 세상에서 제일 낮은 요단강 지대가 포함되어 있고 그곳의 진흙은 매우 곱고 좋기에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뭔가 될 만한 것 가지고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답 없는 것 가지고 만든 게 이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었죠. 그 중에 제일 연약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약하고 천하지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지고 덧입혀진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천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저질러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빚어줄 것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다시금 흙으로 그 땅으로 돌이키는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 흙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저 낮추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낮은 즉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고 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되 그 안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말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은 굉장히 은혜롭고 복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처럼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과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된 소망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완악함, 연약함, 무지와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과 환경적인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래서 현실의 삶에 막히거나 자신의 연약함에 막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완악함, 무지,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못했던 자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몰랐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사기를 칩니다. 형의 장자권도 뺐고 형의 축복권도 어머니와 모의하여 빼앗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껴 결국 도망가는 인생, 무엇인가에 쫓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평생의 죽음의 위협에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망가는 야곱, 쫓기는 인생에 나타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기나 치는 이 어리석고 믿음 없는 야곱에게 나타나 복된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이 땅을 떠나는데 이 땅을 다시 주시겠다고 그리고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기를 치던 인간이 오히려 7번이나 사기를 당했는데도 그래도 정직으로 열심으로 살면서 아내와 자녀도 얻게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또 물질적인 복도 받아서 어엿한 한 가문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 이 야곱에게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 말해 주십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외삼촌이 쫓아왔으나 그 외삼촌도 하나님의 경고로 야곱에 어찌하지 못하고 돌아가고요. 야곱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도 만나게 됩니다.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면 군대 천사까지 나타나 응원하며 축가를 불러주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제 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 결정적인 순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형 때문에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였음에도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형에 대한 공포심이 더해지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자신의 꾀와 뇌물로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옛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 자신의 꾀를 붙잡고 자신의 방법을 붙잡고 자신의 구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 씨름을 하시지만 이 야곱은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면서 자꾸 야곱을 그 가나안 땅으로 밀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안 가려고 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한두 뼈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쳤다라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만져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냥 살짝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요,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다리는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절개된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가라 하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의 꾀와 그물을 붙잡고 그냥 낑낑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자 이제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경험하고 은혜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어떠함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꾀로 형을 대했던 야곱이 이제는 형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봐요. 뇌물로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형에게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변화하여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유다 백성이 사는 그 가브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은혜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다고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라 세금도 너무나 많이 내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또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거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그물만을 붙잡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 그물에 붙잡혀 살아가는 괴롭고 무거운 인생의 어부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한 번에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따라간 것처럼 나오지만 누가와 요한복음에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아예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자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이 평상시에 어떻게 거니시고 움직이시고 행동하신지를 너무나 똑똑히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고 똑같이 하루를 살고 똑같이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어부들은 삶이 너무나 무겁고 어둡고 괴롭고 그 그물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붙잡고 살아감에 비해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 얼굴을 봐도 너무 신기하고 그 삶을 봐도 왜 이렇게 신기한지 그 따르는 표적도 신기해요. 왜 이렇게 자유하고 왜 이렇게 부유하고 왜 이렇게 넉넉하면서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보면 너무나 자유하고 경쾌하며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과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얼굴과 그 음성이 그들을 야곱을 만져주신 것처럼 그들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아껴주시기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앞서가니 너는 따라오라 하시기에 그 예수님과 같이 가며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곱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가 이제는 자신의 고집과 꾀를 내려놓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은혜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그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은 어루만져지고 평생 붙잡았던 자신의 구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천한 자이고 완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작은 자, 천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듯 우리를 향한 그 진실함과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고 싶은 우리 인생 그물을 내려놓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꾀와 고집 같은 그물을 내려놓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며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예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립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씨름해 주시고 땀 흘려 주시고 애써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필코 당신의 사랑과 영광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상시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고집 같은 정말 내려놓고 싶은 우리의 믿음 없음, 완악함, 무지함, 그런 고집의 그물, 우리 생각의 꾀와 그물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참된 그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따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